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서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릴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걸작이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복의 은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회복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 동족 상잔의 처절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째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오전 4시에 조선민주주의공화국 북한이 이제 쳐들어왔었죠. 그래서 53년 7월 27일에 이제 정전협정이 있기까지 3년 1개월 동안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휴전 상태이지 종전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 북한은 핵을 준비하고 생물학 무기를 준비하고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침략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 현실 상황은요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이 타락한 문화나 아니면 어떤 이념에 그렇게 매몰돼 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현실의 위치는 세계 정세로 볼 때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늘 보듯이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가 패권을 잡을 것이냐. 근데 중국은 공산당이고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예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이념으로 인해서 나라들이 갈라집니다. 이념 전쟁이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우위를 차지하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학기술이 발전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치열한 과학기술 첩보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이닉스나 이런 반도체 고위 관리직들이 정보를 빼내가지고 걸려서 감옥 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태에 우리가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첨예한 대립 가운데 정치나 이념 갈등으로 말미암아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방향 감각 잃어버리고 그렇게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든든한 우방인 미국에서도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믿을 수 없는 우방국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우방국. 왜? 중심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대통령이 나오면 뭐 이렇게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어떤 대통령이 나오면 정반대로 또 중국 편에 서 가지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북한도 민주주의예요. 여러분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 북한도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왜 우리하고 틀리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고 거기는 인민공화국이에요. 문정부 때에 우리 헌법에 민주주의에서 자유자를 빼려고 했잖아요. 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공산주의 체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 분별력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정치나 어떤 그런 경제나 사회나 어떤 면에서든 엄청난 치열한 지금 전쟁 가운데 있고 패권 전쟁, 이념 전쟁, 과학기술 전쟁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지금 살벌합니다. 살벌해요. 그런가 하면 율리아 에브너라고 하는 영국 런던 전략대화연구소 연구원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유엔이나 나토나 세계은행의 이제 고문으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책을 썼는데 한낮의 어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건 뭐냐면 세계의 극단주의자들이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들 속에 침투에 들어가 가지고 아주 생명 걸고 촉보전쟁 같이 그렇게 들어가서 파헤친 것이 한낮의 어둠이라는 책인데 IS 같은 그런 극단주의자들이 IT 정보 통신 그런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세계 구석구석에 있는 뭔가 속에 울분이 있고 적대감이 있고 한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본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세를 넓혀가 가지고 어디 한 곳에서 지령만 내리면 어느 곳에서도 자살 테러를 일으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힘이 좀 뒤태한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 그 지하드 조직이 지금 전 세계로 만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지금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한 그 문명의 이기를 이용해 갖고 얼마나 첨예한 첨단을 걷고 있는지 우리 뭐 평범한 서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심지어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지하드 조직을 이용했다 해갖고 말이 많았잖아요. 지탄의 대상이 됐잖아요. 이건 뭔 얘기냐면 그들 자체도 심각한 거지만은 어떤 정치나 권세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극단주의자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 그것은 뭡니까? 이건 다 망하는 거, 다 망하는 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지구 운명의 날 시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국가별 핵 무기 숫자를 이제 공식적으로 이게 통계한 게 있는데 그 보면 러시아가 핵이 6,490개가 있대요. 러시아가. 미국이 6,185개, 프랑스가 300개, 중국이 290개, 영국이 200개, 파키스탄이 160개, 인도가 140개, 이스라엘이 90개, 북한이 30개. 이게 통계적으로 핵 보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10분의 1만 터져도 지구는 흔적도 없어진대요. 흔적도 없어진대요. 그런데 그걸 지금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핵탄두에다가 그 소형 탄두를 이 로켓에다가 붙여가지고 쏘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런 패권 전쟁이나 이념 전쟁이나 그런 과학기술 전쟁에 의해서 뭔가 마찰을 일으켜가지고 터지면 지구는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하고 지금 미국하고
첨예한 그런 대립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왜? 이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에서 대만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거기에 미국 해군들이 다 지배하고 있어서 배들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엄청 불리하니까 어떻게든지 원래는 자기들 영역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심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머지않아 터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란은 핵 합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단체인 TCPOA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탈피했고, 러시아와 미국은 중거리 핵 전략 INF 협정이라고 하는 데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건 뭐요? 각자가 자기 뜻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도와 파키스탄도 지금 갈등으로 혼란해 있고, 이런 운명의 날 시계가 1991년만 해도 17분 전이라고 가르치고 있었대요. 근데 2018년에는 노벨상을 받은 그런 아주 학자들, 유명한 그 과학자들, 그들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지금은 12시 2분 전이다. 그러니까 지구 종말이 오기 전 2분 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이야. 지구가 무너지든지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든지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그만이다 하고 살아가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고 소금이잖아요. 하나님 택한 백성을 구원해서 인신자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때를 분별하고 사명을 깨닫고, 우리의 지금 이 시대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정신 차리고 분발해서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본은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은 참 이렇게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왕좌왕하고 하지만은, 일본은 아주 자기 국익에 대해서는 얼마나 철저한 나라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자기들의 핵으로 터뜨려서 망가뜨린 나라지만은 자기들의 국익을 위해서 얼마나 미국이 아부를 하고 그들의 손을 잡고 발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또 북한을 얻고 군사, 경제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중심 못 잡고 이념 갈등이 갈리고 반복하기 때문에 어느 쪽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박쥐 취급받고 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박쥐는 위험할 때에 어느 쪽도 도움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에 정신 차리고 안목을 가지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이해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 6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아주 추풍낙엽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미국의 메가더 장군을 비롯해서 그 많은 군사 지원과 함께 21개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서 싸워줬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근데 그들을 움직인 것이 누구냐? 그때 우리나라가 무슨 영향력이 있어서 애교를 잘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가지고 우리나라를 건져주신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야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본문은요, 스가랴 선지자가 BC 520년부터 470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520년 전부터 470년까지 활동한 선지자인데, 여러분 이 스가랴가 기록될 당시에는요, 이 예언이 500년 후에 성취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이 500년 후에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셨고 세계 열방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정말 예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예언대로 구속을 성취하시고 승리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선악당 가서 빌듯이 일방적으로 답답하니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야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초림하신 메시아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한 스가랴 선지자는 본문에서는 이제 메시아를 받아들인 그 자들이 얻게 될 구원과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하실 것이라고 예언했는데도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만은 그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거기에 속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민족으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만이 힘과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 4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듣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르고 보이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무거운 돌같이 돼가지고 그걸 들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그 나라를 치려고 오는 사람들이 다 크게 패하고 망하게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그러실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택하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인격자로 지으셨기 때문에 인격자이신 하나님과 인격적 언약관계를 믿고 맺고 그 통치에 순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받기 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받기 위해서 택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걸 믿게 되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 창조하신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한 백성 삼으신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그렇게 하나님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우상 사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인본주의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장 5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의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도록 믿는 자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2장 8절에 너희를 범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참 나는 이 말씀을 읽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응?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죄인을 택하시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누가 해하면 그것이 하나님 눈동자를 해하는 걸로 생각하신대요. 그러면서 그를 하나님 갚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라.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백성에게 한 것을 하나님께 한 것처럼, 하나님의 눈동자를 해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시고 내 기쁨이 하나님 기쁨이 되시고 내 영광이 하나님 영광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 고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물리쳐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도 받으시고 부끄러움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수치도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그러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수치된 삶을 통하면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면 우리도 대접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도 사랑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멸시하고 배신하고 하면, 인본주의를 따라가면 우리도 망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건 기정사실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신실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분을 배우고 담고 따라가야 되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우리가 닮아가도록 힘써야 되는 거다 하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보면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하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서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당 사이에서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앞서가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니까 담대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 조건 상황을 바라보면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지구촌으로 봐도 지금 뭐 불안밖에 없어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여러분,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들의 힘을 그 백성에게 힘을 얻고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고 싸우실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 17절을 보니까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큰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과 하여금 그들을 다윗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두려워하고 또 세계 만방에 높임을 받게 된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역대상 14장 17절 1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마주 올라가니까 말리까. 그때에 그들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기습 공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뽕나무 위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거든 너희는 가서 올라가 치라 그랬어요. 아니 뽕나무 위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난대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지만은 실질적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였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임하신 것을 느꼈잖아요. 그렇죠? 바람처럼 불처럼 뜨겁게 그렇게 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삶 속에 그렇게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그걸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징계 행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택하시고 우리 맡긴 소명 따라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 회복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데 문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 창조한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화목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 싸워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데 관계가 깨지면 인본주의를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망을 따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수치가 된다면 하나님은 관계가 없는 거다. 오히려 심판을 받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게 중요한 거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시기 힘쓰게 되시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도도 신앙이 변질되고 하나님 택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는 것처럼 그 나라 그 위에 먼저 우리가 마음이 있고 거기에 우리 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고 개인의 어떤 감정, 욕망, 쾌락을 추구하면서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 3장 1절에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죄를 속량하시고 정결케 하사 하나님과 어우러지고 깨진 관계를 회복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구속 성취로 인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바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한번 따라합시다. 은총과 간과한 심령을 부어주셔서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어두운 영안을 열어주셔서 은총과 간과한 심령을 부어주신대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어떤 이 환경 조건 상황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나 스스로 설 수 없고 난 패할 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고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하고 매달리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그러세요. 근데 아무리 지식이 많고 권세가 많고 능력이 많아도요 못 깨닫는 사람은요 썩어져 육신의 욕망 따라가다 하는 심판받고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나는 이렇게 더럽고 추한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그걸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애통하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 우리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잘 알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무디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 그분은 배우지도 못했어요. 아버지 구두수선공의 자녀로서 배우지도 못했는데 그가 그냥 애통하고 불이 간과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영안이 열려지고 때를 분별하고 한 뜻을 분별하게 되니까 그냥 생명 걸고 그날 그를 먼저 구했어요. 그러니까 배우지도 못한 그 무디를 통해서 그 주변의 모든 많은 대학들이 성령의 불이 번져가니까 그 지성인 대학생들이 막 불리기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학생 선교회를 세우고 학생 선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평양에 와가지고 그가 먼저 하늘에 애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부터 성령의 불씨가 번져가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시골 구석에 못 배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애통하고 간구하니까 성령의 불이 나오고 그 성령의 불이 번져가니까 그 대학가 지성인들이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한국에까지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의 웨일즈 대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의 그 엄청난 옥스퍼드 대학 같은 그 엄청난 대학들도 있지만은 그들 지성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았어요. 웨일즈라는 그 강원도 같은 시골 그 지역에 어떤 사람이 그냥 하나님께 불이 있고 간과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그를 통해서 막 그냥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웨일즈 부흥을 통해서 뭐 세계로 번져가게 된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왕기하 22장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견배하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요시야 왕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패역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망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더니 요시야 왕이 듣고 겸비해서 하나님께 애통하고 회개하고 그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회복시키신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1장 8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 다윗이 승승장구하게 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자 내가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루었다 하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구를 계수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한 행위를 보고 이스라엘 치시니까 이 다윗이 거기에 그냥 꼬꾸라 굴복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신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이 더 잘나고 힘도 있고 능력 있는 왕인데 왜 다윗을 하나님이 쓰셨을까요?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다윗은 실수가 많고 연약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깨닫게 될 때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된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6.25 73주년을 맞이해서 나라가 지금 혼돈에 빠지고 세계 정세가 불안하고 패권전쟁, 이념전쟁, 과학기술 촉포전쟁 속에서 많은 핵과 어떤 생물학 그런 무기 속에서 우리가 정말 위기 가운데 있는데 오직 이 가운데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형통할 수 있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이북이 핵 만들었다고 우리가 지금 핵 만들어 따라간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리스천들이, 교회들이,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대타시하고 회개하고 애통할 때 존재가 회복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네, 찬송하고 353장